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어떻게 넘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설문지를 줬는데 요거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실 때 이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렇게 한번 좀 메모를 해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설문지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답이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들으시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또 거기다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달음이 왔다라고 하면 또 같이 부합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왜 이런 구절을 생각을 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시를 만들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가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 박준 시인의 그 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유명한 박준 시인 넌 몰라? 그 책도 한번 읽어봐야지. 우리 그 패밀리인데. 그 보면 자기의 삶,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뭐 자기 누나의 어떤 슬픈 문제 이런 거를 잘 시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 있겠다.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라고. 이 공감이 안 되면 유명을 못해, 유명해지지 못해. 그럼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다윗의 시가 지금 그냥 뭐 줄줄줄 무슨 글짓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거지. 아무 생각도 없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한 절 한 절씩 봤지만 이번 주 5절에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요?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썼을까? 같이 한번 이제 다윗의 마음을 한번 공감을 해보자는 거지. 이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면 뭘로 해요? 뭐 그 당시에는 칼, 뭐 창, 뭐 활 이런 걸로 했겠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항상 어떤 행사를 하냐면 그 적장에 뭐 우두머리, 쉽게 말하면 적국의 왕 있잖아요. 왕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발을 얹어준다고 해요. 그 적장의 머리를 끌어 해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내 발을 쫙 올리고 승리의 잔을 쫙 받는 거예요. 승리의 잔을 받아가지고 승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이 좀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지면 어떻게 해? 내가 지면 이제 내 머리가 이제 깔리는 거지. 근데 적장을 내가 무너뜨리면 적의 왕을 끌고 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머리에다가 발등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 기다리라 이거 많이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 발등상이 뭐냐면 그 왕이 자기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예요. 우리나라의 왕 보면 발에 받침대가 이제 아무데나 얹지 않고 왕이 발을 얹는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등상이라는 게 받침대인데 여기 시편 지금 23편 지금 5절에서 다윗이 5절에서 무엇을 연상하냐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로 전쟁을 하면 이겼지 지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항상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겨서 뭐 블레셋 족속이라든가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히족 이런 여러 가나안 7 족속이라든가 그 당시에 적군들의 군사를 다 무너뜨리고 그 적국의 왕을 끌고 와서 다윗이 머리를 발로 밟고 승전가를 올렸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걸 연상을 하면서 주께서 그 다윗을 다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다윗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냐라는 것을 다윗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 나의 원수의 머리를 내가 밟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자를, 내 머리에 기름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보통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는 거지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든가 또 왕이 될 때도 뭘 받아요? 다윗이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그 양치기 하는 다윗을 부르다가 머리에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맡을 때 그 기름을 부으는데, 이제 다윗은 그걸 쭉 연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의 택한 귀한 도구로서 기름 부음을 하면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연상을 하면서 시편 23편 5절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나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되느냐? 그건 뭐 다윗한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아무나한테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씨가 되고 내 고백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과연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한테 어떻게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킬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잖아요. 그럼 내가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받으려면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원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응? 아니, 원수 편에 있으면 다 원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수 그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심을 받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적어도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근데 문제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어디 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시편 23편 5절도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나한테 잔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베푸시는 그 편에 있는지 아니면 원수 편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디 편이에요? 사실은 원수 쪽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편 23편 5절의 내용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어디 편에 있느냐라서부터 확실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수라고 하는 그쪽에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난 정말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뭐 가끔 내 행위적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뭐 자책감도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의심을 할지언정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난 정말 천국 갈 사람이야. 난 정말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구원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의심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보다 더 의심 안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거듭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 내버려 둬야지. 본인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냥 나는 천국 간다고 빡빡 우기는데 그걸 누가 그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매번 확증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인간은 어떤 가장 위험한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그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이 나를 속이는 거는 어느 날 드러나면 바꾸면 돼요. 누가 나를 속이잖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어. 그럼 나중에 속였으니까 감옥에 가면 되잖아. 탄핵을 받든지 뭘 받든지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남을 속였어. 그게 들통이 났어. 그럼 내가 책임을 지면 되잖아.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스스로 속이면 누가 책임을 지죠? 스스로 속이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6장 7절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러죠?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 기독교인의 문제예요. 대다수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속이는데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거듭난 자야. 난 천국 갈 사람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잘 아는 내용. 마태복음 7장. 자, 7장 21절. 자, 21절, 20절서부터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이유가 뭐야? 뭘 근거로 스스로 속여요? 나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주여.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날에.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언젠가 그날이 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심판날. 그날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날에. 응?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날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날에 몇몇 사람이 아니야. 그날에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죠. 자, 하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해 보면 뭐라고 답변을 쓰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 쓰겠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응? 하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아니 보통 교회 나가는 분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해요? 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 무신론자들 원수지. 또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또 타종교인들 뭐 이슬람교를 믿든가 불교를 믿든가 뭐 또 이단들 후도 교회 나가는 사람은 이단 아주 그냥 이단하고는 아주 그냥 야 이거 이단한테 요새 저 뭐야 유혹되면 안 돼, 미혹되면 안 돼 그러잖아. 그럼 이단들 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시편 55편. 시편 55편. 자, 시편 55편 12절 보세요. 자, 시편 55편 12절. 자, 12절부터 13,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여기 지금 시편 55편은 뭐냐면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정말 원수가 나를 미워했다면 나는 그냥 참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근데 뭐예요?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내 친구였다. 가장 친한 벗이었다.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원수 편에 있는 사람은 주로 누구느냐? 불신자, 무신론자들, 뭐 교회에서 얘기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이단자 이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 더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위한 희생제물, 화목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희생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자라. 마당만 밟는다는 게 뭐예요? 이 옛날에 성막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막 안에.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앞에 눈앞에 보이러 오는 사람이지 마당만 밟는 사람이지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지.
교회 가서 휘 한번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 체크하잖아. 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나 오늘 왔다 갑니다. 눈도장 찌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원수편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하나님의 원수가 과연 누굴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이제 단답 표현을 얘기하면 정답이라고 칠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원수, 나하고 원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예요? 아예 상종을 안 하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 사단이 누구 앞에서 명령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원수다라고 딱, 물론 하나님 편에서 원수 편에서 지금 그 도구 역할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과 마귀입니다라고 해서 단답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누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원수라, 누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를 모두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자, 거기 로마서 5장 10절. 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인데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항상 그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었다는 걸 너무 절감해. 근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제서부터 쭉 살아야 관계예요. 예? 나는 이 세상에 뭐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사랑받기, 태어날 때서부터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예비된 자야, 엄마 뱃속서부터.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뭔가 원수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 건져준 거야. 혹 예를 들어서 무당됐다가 너 불교 믿었다가 뭐 타종교회를 믿었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 믿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난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 불신자야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노래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딱 부르짖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짖으면 로마서 5장 10절은 자기한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야라는 게 적용이 안 돼. 그러니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어요? 원수 된 적이 없는데? 한 번 더 보죠. 골로새서 1장. 저 뒤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1절. 자, 1장 21절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라고. 그러니까 항상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의 상태가 원래 있어야 돼. 근데 대개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없어, 앞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거예요. 언제냐? 교회 나갈 때서부터. 교회에 내가 발을 딛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내가 뭐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든 전 관계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는 어떤 자가 되죠?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된 자가 됐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됐어. 이렇게 전현 앞과 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누구냐? 사단 마귀만 원수가 아니라 사단 마귀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왜요? 사단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만들었죠? 왜? 하나님은 너 먹으면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사망의 권세에 갇히게 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 자, 두 번째, 성경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애매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그럼 대다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내용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살아. 세상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서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자기도 알아. 한 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손에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항상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왜 스스로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었어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그냥 난 세상을 사랑한다고 개념을 안 하고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가서는 주일날 교회 나가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이냐? 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는 사랑해.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육으로는 뭐예요? 어차피 세상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뭐 나보고 수도원 들어가라고? 난 뭐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라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참 이게 애매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정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뭐지? 이게 애매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영원히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저주받은 세상이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려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시구나, 자랑,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 좋은 세상을 심판해? 이 좋은 세상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잘 하실 생각을 안 하고 왜 없앤다고 그래? 이 좋은 곳을.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세상에 내가 마음이가 있다면 여전히 세상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너희는 세상 것을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 것을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뭘 구해요? 세상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것을 구하고 싶어. 아니 구해.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거 아니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올라와라 라고 할 때 내 아고 아멘하고 올라가겠냐고. 구원받아도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힘들 때. 어제 사랑해도 좀 힘든 모양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야 해. 구원받고 나서 내 이 지상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음속에서 그래 이 정함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마음에 절박해요. 그렇지만 그게 환경에 대한 회피인가? 내가
아, 내가 그냥 힘들고 괴롭고 귀찮으니까 내가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을 살아라. 나그네는 항상 세상에 살 때 나그네는 어디에 목적지가 없잖아요. 내가 가는 목표, 그 목적지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 안주하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세요. 뭐 한 4박 5일 동안 어디 외부에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내 집이잖아. 다시 갔다가 돌아오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 친척집에 며칠, 어디 가서 뭐 여관에 며칠 간다고 해도 힘들고 괴로워도 거기서 안주하려고 안 그러죠? 그래, 내가 집에 갈 때까지는 내가 좀 힘들어도 고생스럽도 참자.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아, 우리 집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여기 안주할 곳이 아니지, 안주할 곳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되 세상에 마음을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아니야. 세상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잖아. 공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확 죽잖아. 주연은 그러지 마라. 차라리 점수가 안 나올지어다. 목숨과 바꿔서는 안 돼. 그게 뭐가 대다수야. 대단한 거라고. 성적이. 아, 결혼하는데 저 사람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같이 죽어? 돈 벌기 위해서 구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중에 걸리면 다 감옥에 가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 야, 내가 금동아줄을 잡았구나. 어? 그것도 바보 멍청이 같은 동아줄을 잡아가지고 내가 쥐어 흔들면 막 돈이 떨어지는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게 다인 양 하고 거기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만 사랑해 하고 입으로는 그러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라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원수는 밖에 있질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내 육의 생각이에요. 육.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자, 로마서 8장 7절. 자, 8장 7절 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 육의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육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마음속에 지저분한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의 생각하면 다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만 육의 생각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길에 불황자들 모아다가 밥을 주고,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건 절대 육의 생각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영의 생각이라고. 보통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 나쁘게 생각하는 것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막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부분은 다 영의 생각이고 좋은 생각으로 결론을 딱 맺는. 그러니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여러분, 사단은 참소자예요. 참소자가 뭐죠? 어떤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다가 그 사람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예? 헐뜯는 거야. 근데 사단은 근거 없이 막 모함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내 안에 있는 거를 정말 정확히 알고 그걸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얘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얘를 의롭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죄인입니다. 얘는 내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고발을 하고 합법적으로 얘는 내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정확해요. 그게 대표적인 가장 좋은 예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뭐라고 그래? 넌 동방에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내 앞에서 그렇게 정당한 자 봤느냐?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얘는 얘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요. 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의인이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얘는 여전히 내 겁니다. 이게 모함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욥기를 해석을 하는 대다수 설교자들이 괜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모함, 죄도 없는 그 욥을 모함한다고 다 해석을 그렇게 써. 죄도 없는 욥을 모함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단을 갖다가 쳐야 돼요? 아무 죄도 없는 욥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사단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어. 그게 욥기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몰라. 욥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욥의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얘는 자기 의로 포장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욥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편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편에 있는 욥을 구원해서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욥한테 사단이 가서 주는 그 시험을 당연히 욥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원수가 세 가지라고 했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원수편에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자기 친구로 삼는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 쪽에 치우친 자. 세상 것을 구하는 자. 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했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 꼭 그것이 선한 생각이든 의로운 생각이든 거룩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바로 그게 육에 속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하고 화친합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줍니까? 아니죠. 어쨌든 나하고 불화를 하고 싸우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원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어떻게든지 흠이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구약 1316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자, 스가랴서 3장 1절. 자, 스가랴서 3장 1절. 그 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옆에서 누가 딱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 흠이 있는 자예요. 저 더러운 자예요.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뭐 조그만 꼬투리, 뭐 하여튼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99.99%만 해결되고 0.00 이게 남았어. 그러면 사단이 나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몇 프로 해결돼야 돼요? 100%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100% 해결, 죄의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의 편에서 사단이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사단이 송사라거든. 자, 또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역자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 막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중간에 페르시아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낳아서 며칠 동안 나를 못 가게 해서 너한테 바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상황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막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자, 찾았으면 한번 거기도 읽어줘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만나러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사단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막아. 이 세 번째가 가장
이게 치명적인 건데 뭐냐면 어정쩡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게 사단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예? 어정쩡한 게 뭐예요? 구원도 아니고 구원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거 뭐 구원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 아닌 것도 아니야. 뭐요? 본인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 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기 싫어해. 그렇게 어정쩡한 사람이 원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딱 돌아서게 해요. 에이씨, 내 천국은 가야지. 그래서 지금 내가 방향은 하나님 편이에요. 아직 가지는 않았어도 방향은 내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어정쩡하다 보니까 원수가 나를 딱 뒤로 돌아서게 해. 가지 마. 그냥 돌아서 사단 편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 바로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디모데전서 5장 15절. 자, 5장 15절. 뭐라고 돼 있죠? 5장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뭐예요? 또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 모임이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간지 몰라요.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간 자들이 억수로 많아요. 이게 비일비재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 더군다나 이게 세상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돌아갔다는 것은 참 돌이키기 힘들죠. 근데 바로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함께하고 정말 사도 바울도 칭찬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데마야. 목숨 걸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우리 형제 데마 아무에게 문안하라 영접하라 이렇게까지 칭찬했는데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돌아갔어요.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의 하트로 간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원수가 어떤 자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일이 어떤 자냐라는 건 대충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럼 결말을 한번 봅시다. 어쨌든 하나님의 원수의 끝은 좋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원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원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계시로 다윗에게 줬어요. 말씀을. 그게 시편 110편 얘기예요. 보세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의 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원수를 무너뜨리고 또 그 원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미리 계시를 해줬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다윗의 주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자, 이제 거기 설문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원수를 무너뜨리는데 십자가에 사단을 못 박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못 박게 했죠. 원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원수 대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만약에 사단 마귀를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싹 없애버리면 사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얘기니까 어디 가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뭘 열어주는 거예요? 죄와 사마의 권세 속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단은 박수를 쳐. 이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니까 사단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려졌어요? 사단이 죄빗장으로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 죄빗장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단은 뭐예요? 우리 속담으로 닭 쫓던 개신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다윗이 시편 110편에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단이 심판받을 때가 오죠.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에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면 사단은 영원한 지옥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이 예비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고. 왜 하나님이 아들 보고 내 원수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기다리라. 여기 내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건 그 기간이 무슨 때예요? 완전히 사단이 멸망할 때까지 그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는 때가 무슨 때예요? 성령 시대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은혜 시대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이제는 이제 끝날 때가 됐어.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끝날 때가 됐다라는 걸 이제는 이제 세상에서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 아들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보고 뭐예요? 이제는 내 원수를 발로 뭐라고? 발로. 이게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5절에 기록한 그 내용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세상 밥상이 아니야. 그 밥상에다가 세상 기독교인들이 보통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23편 5절을 뭐라고 연상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푸는데 거기다가 돈 얹어놓고 뭐 명예 얹어놓고 세상 거 다 거기다 얹어놓는 그런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이 아니야. 어느 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나고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딱 채워지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발로 밟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고 아직은 이때가 안 왔잖아. 예? 예수님이 그 발로 원수를 머리를 밟고
잔이 넘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잔을 받는 때가 이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신다고? 기다리시라니. 아직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아직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 기다리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면 돼요? 조마조마해서 살면 돼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증거했느냐? 증거하실 때, 주께서 가라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같이 읽어보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제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처리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나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서 나도 같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저 뒷장 한 군데만 볼게요. 자, 37절 한번 보세요. 자, 37절 같이 읽어보죠.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자기 원수를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 그런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 이제 마지막 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줄. 주께서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항상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소망 있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두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마지막 절이 내 안에 적용이 되려면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편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 그 아들이 그 원수의 머리를 발등상에 되게 하는 그 짓밟히는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사단과 함께 그 예수님의 발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옳은 자세예요. 오늘 시편 23편 5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난 세상에 살면서 잔은 넘치기는커녕 맨날 빈잔만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렇게 눈앞에 닥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도 아니라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잔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이 넘치려면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경험을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잔이 넘치겠습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된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 그 은혜 시대 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 때를 그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마음에 많이 묵상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더 하죠. 379장